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두운 눈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 이런 깨달음들이 새롭게 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의 진실을 또 그 상황에 대처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아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게 보면 우리 삶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떤 인식의 한계 속에 이렇게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눈앞에 어떤 상황들 또 자기가 놓인 상황들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 실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본다거나 또 어떤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치우친다거나 또 자기 인식의 한계에 이렇게 갇혀 있게 되면 그 상황을 오판하게 되고 또 잘못된 행동과 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조망권입니다. 조망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그 세계를 못 보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못하고 그 세계가 보이게 되면 이 상황과 이 문제의 이 구도가 이런 상황이구나. 어두우면 어떻게 행동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말 하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냐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넘치는 지혜를 주신다. 그것은 이제 크게 보면 성경에서는 그 듣는 귀를 주신다는 것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인식의 한계에 묶여 있어서 못 봤던 것인데 와 이런 것이 있구나. 그것이 열리면 참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이제 지난 날들에 이렇게 정말로 중요한 순간들, 이게 지금 이거 어떤 상황이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근데 그 상황이 너무나 중대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몇 번. 그때마다 이게 마치 무엇에 이렇게 내가 매여 있었는데 어두운 눈이 밝아지듯이 그것이 열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오늘 본문에 좀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보았던 아람 나라의 왕이 밤에 많은 군사를 보내서 도단에 있던 엘리사를 에워쌌던 그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아침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침에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군사들의 눈을 멀게 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해 갔다는 것과 또 그리고 그 성 한복판에서 아람 군사들의 눈을 뜨게 하여 그들을 모두 칠 수 있었는데 은혜로 대접하여 보냈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지금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일화도 성경에 나온 일화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참 인상적인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일이 뜻밖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오늘 일화도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이런 극적인 반전도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아람 왕이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보내서 그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해서 보냈는데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보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사를 잡아갔습니까?
전혀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성 중심에 그냥 눈이 멀어서 그쪽에 가서 때로 잡혀가지고 몰살당할 위기가 놓여버렸던 것입니다. 전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이 진전됐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런다는 거죠. 먼저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이 사환을 저 뒤에 보면 이제 게하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만약에 이 사환이 바뀌지 않았으면 게하시 맞겠죠. 근데 또 다른 사환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그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이렇게 섬기던 수종들던 사환이 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밖에 보니까 이 좀 높은 지대에 있었던가 봐요. 그 엘리사가 거하는 지역이 이 아람 군사들이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확 포위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게 이제 아마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자 이런데 우리가 어찌 합니까? 떨면서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엘리사 선지자가 대답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이 부분 한번 저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 그 상황의 실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조망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세계까지도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식의 한계 안에 가르치면 두렵고 낭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자기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18절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겠는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참 이거 보면 정말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도 또 그에 따라서 바로 행하신 것을 벌써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친밀하면 그럴 수 있을까 부러운 마음도 들긴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기도 하시고 또 여기 나오는 대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 둘 다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19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루둥절하여 했을 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지금 찾는 사람이 누구냐 물었던 것 같아요. 누구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아니까
나를 따라오라. 이곳은 그것이 아니다 하면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인도자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인도에 간 것은 이스라엘 왕과 군대가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그 안으로 데려간 겁니다. 사마리아로 인도한지라라는 말은 그것은 그 사마리아 성 한복판 그 성읍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를 때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원래 도단에 있는 엘리사를 잡으러 갔는데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 있다고?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다시 또 엘리사가 주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하는 것은 누가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기도할 수만 있지만 그걸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게 되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한가운데 있더라. 또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다 이제 그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다 이런 상황을 전보로 보냈겠죠. 지금 이제 내가 아람 군대들을 이끌어 갈 테니까 그 주변에 군사를 준비해 두십시오. 자,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군사들에게 당장 치료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람 군대들이 그 많은 군대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치리이까 하면 두 번 나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이스라엘 왕의 입장은 당장 그들을 쳐서 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22절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엘리사가 대답하겠죠.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힌 자인데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선지자를 치러 왔던 그런 어쩌면 적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다 치든지 적어도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냈었어라고 말했다는 거죠.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서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로부터라는 것은 이 사건이 있는 날 이후부터 다시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에 보면 23절 전반절에 보면 첫째 은혜인은 그들을 석방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적군이니까 그 앞에서 다 죽이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석방하여 보냈다는 것입니다. 은혜인은 오히려 그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잘 먹고 그 밤에 이렇게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그 포위하고 왔으니 뭐 배도 고팠겠죠. 그런데 잘 대접해서 그래서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두려워했던 많은 아람 군대들이 포위해 오던 것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은혜의 반전으로 물리치고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얻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가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환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장면만 보고 두려움과 낭망에 빠졌는데 그 눈이 열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게 문제만을 봤을 때는 두려움과 낭망에 빠졌는데 시야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세계가 이렇게 보이게 되자 그 두려움이 극복됐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보느냐 아니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세계를 눈을 열어 보게도 하시고 또 반대로 보이던 속에도 눈을 어둡게 하여 볼 수 없게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 나와요. 하나님은 보게도 하실 수도 있고 또 보지 못하게도 할 수도 있다. 사람이 자신이 처한 어떤 상황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또 합당하게 말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려면 그 상황의 진실을, 그 실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 상황의 진실을 볼 수 없고 인식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두울 때, 우리가 이치에 어두울 때, 우리가 그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고 부분에 빠져 있을 때, 인식의 한계 속에 놓여 있을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행하다가 실패하는 우리를 범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그 상황이 훨씬 더 다른 그런 사건의 어떤 진면목이 있었는데 내가 어떤 한 부분만 보고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 여러분, 우리가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정말 밝혀주셔야만이 우리가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참 지혜롭게 살고 사랑스럽게 살고 또 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혜의 눈만 열리면, 그 어두운 것을 이치만 밝히 깨달아지면.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요지입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능히 밝혀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운 문제보다도 더 크고 더 뛰어난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 두렵고 낭망될 때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인생이 인식의 한계 안에 놓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는 전체의 그림, 또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까지도 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렵고 낙심에 빠질 때, 또 어떤 문제에 대한 것이 우리의 삶을 압도할 때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눈을 성령 하나님 더 열어주시고 인식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가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